로마서 3장 9절에서 20절. 이방인은 물론 유대인도 유죄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실제로 더 낫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이미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죄의 권세 아래 있다고 고발하지 않았습니까?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인은 없으니 한 사람도 없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그들 모두가 하나같이 길을 잃고 방황하고 모두 함께 무익하게 되어 그들 가운데 아무도 친절히 행하는 사람이 없으니 아예 한 사람도 없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고 그들이 그 혀를 놀려 속이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을 머금고 있다. 그 입은 저주와 독한 말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일에는 빠르고 그들의 길에는 파멸과 비참함이 있어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다. 그들은 눈앞에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제 우리는 율법이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 율법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임을 압니다. 이렇게 하는 목적은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대로 나오게 하려는 것입니다. 단지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은 누구라도 율법의 행위에 근거하여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선고받을 수 없습니다. 율법을 통해 얻는 것은 죄를 아는 것입니다. 살면서 딱 2번 법정에 가보았다. 둘 다 유쾌한 경험은 아니었다. 한 번은 우리 집 정원을 망쳐놓고도 돈을 요구한 정원 공사업자와 맞섰다. 내가 지불을 거부하자 그는 소송을 걸었다. 소송 절차는 프랑스어로 진행되었다. 그 당시 우리는 몬트리올에 살았다. 나는 내 편에서 사건을 설명했지만 그 업자가 지역 방언으로 너무 빨리 말해서 나로서는 그의 요지에 제대로 대답하고 있는지 통 알 수가 없었다. 그의 말을 통역해달라고 요청했지만 판사는 거절했다. 나는 패하고 말았다. 또 다른 경우는 신임 판사의 취임식이었다. 거기에 참석한 김에 우리는 법정에서 벌어지는 소송을 지켜보려고 계속 자리를 지켰는데 차라리 참석하지 않은 편이 나을 뻔했다. 모두에게 보이려고 준비한 인간의 어리석음과 비참함은 아름다운 장면이 아니다. 스스로 간음증 환자라는 느낌마저 들 지경이었으니 말이다. 바울 시대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요즘 사람들보다 법정 소송에 훨씬 더 익숙했을 것이다. 사회가 작고 유대감이 긴밀했다. 소송은 공개적으로 심리했다. 모든 사람이 소송 절차를 보기 원했을 것이다. 그러므로 바울이 여기에서처럼 많은 법정 언어를 사용할 때 편지의 독자들은 바울이 염두에 둔 배경을 그려볼 수 있었을 것이다. 우리도 그것을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 그 배경은 19절에서 가장 분명하게 드러난다. 첫째, 우리는 율법의 단호한 목소리를 듣는다. 그것은 고발 대상인 피고인을 겨냥한다. 이 경우에는 율법 안에 있는 유대인 혹은 때때로 바울이 말하듯이 율법 아래 있는 유대인을 말한다. 바울은 이미 모든 이방인이 하나님 앞에서 유죄임을 보여주었다. 이제 이스라엘은 피고석에 앉은 나머지 세상 사람들과 합류한다. 바울 시대에는 재판 중에 변호할 말이 없으면 그 표시로 손을 입에 갖다 댄다. 법관은 입을 닥치라는 표시로 피고인의 입을 때리기도 했다. 이는 다시 말해서
피고인이 명백한 유죄이므로 스스로 변호를 시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해준다. 똑같은 일이 요한복음 18장 22절에서 예수님께, 사도행전 23장 2절에서 바울에게 일어났다. 그러므로 바울이 모든 입을 막으려는 것입니다 라고 말할 때 그는 유대인이 피고석에 있는 이방인들과 합류했을 뿐 아니라 그들 모두가 아무런 변호도 할 수 없음을 생각하는 것이다. 온 세계는 하나님께 책임을 진다. 모든 사람은 확실한 유죄이므로 이제 심판자 하나님을 대면해야 한다. 그렇다면 이 본문의 요점은 바로 이것이다. 창조자 앞에 온 인류를 모아들여 그들을 향한 유죄 판결을 마무리하는 것이다. 9절은 앞 본문에서 급히 전개된 이딴 논의로부터 시작한다. 아마도 바울은 앞에서 일부 청중의 숨을 가쁘게 했다는 점을 의식하고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 본문에서는 사실상 1절의 질문을 반복한다. 유대인이 실제로 이방인보다 나은가? 바울은 아니라고 대답한다. 이미 두 집단을 모두 고발했기 때문이다. 여기서 법정 언어가 더 많이 등장한다. 이방인은 물론 유대인도 유죄다. 더 심각한 것은 그들 모두 죄의 권세 아래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이 편지의 또 다른 주요 주제가 등장한다. 죄는 그저 잘못된 행동에 그치지 않고 자체의 생명을 지닌 하나의 권세다. 바울은 사탄을 거명할 수도 있겠지만 흥미롭게도 세상에서 역사하는 인격적 세력인 악을 언급할 때 죄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이는 특히 7장에 잘 나타나 있다. 그러나 지금 당장은 동료 유대인에 대한 고발에 집중한다. 바울은 지금 개인에게 유죄의 책임이 있을 수도 있는 특별한 죄악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바울은 대개 시편을 비롯한 여러 성경 본문에서 길게 인용하는 것으로 만족한다. 이 인용들은 하나님의 백성도 이방 민족과 똑같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공경하지 않았으며 결과적으로 그들의 삶이 그분의 선하심과 지혜와 사랑을 반영하지 않았다고 다양한 각도에서 반복적으로 고발한다. 그러나 바울은 인용문의 폭넓은 맥락을 대충이라도 보지 않고서는 좀처럼 구약을 인용하지 않는다. 핵심 본문인 시편 14, 5, 140, 10, 36편은 물론 하는 김에 이사야 59장까지 훑어보면 좋을 것이다. 대개 각 본문에서는 악인에 대한 고발이 다음과 같은 약속의 틀 안에서 이루어지거나 고발 다음에 약속이 이어진다. 이 약속은 하나님이 악 앞에서 무력한 사람들을 구출하시고 그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언약을 이행하기 위해 행동하시겠다는 것이다. 이것이 바울이 3장 21절 이하에서 세워가는 요점이다. 성경에 입각하여 동료 유대인을 위축시키는 기소를 제기하면서도 바울은 유대인의 성경을 아는 사람들에게 그 해결책이 아주 가까이 있다고 암시한다. 이 문제를 마무리하기 위해 바울은 20절에서 율법 문제로 돌아간다. 그는 여전히 유대인, 율법 안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 말하면서 율법의 행위에 근거하여 의롭다는 선고를 받을 사람은 없다고 설명한다. 이제 막 구약을 길게 인용하였으므로 여기에서 바울의 요점은 그 인용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만일 유대인이
율법을 소유함으로써 확정되는 언약적 지위에 호소한다면 율법 자체는 너희가 나를 어겼다고 대답한다. 바울은 율법을 통해서는 죄를 알게 된다라고 말한다. 이는 율법에 대한 수수께끼와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유를 더 자세하고 엄밀하게 조사할 5장 20절과 7장 전체를 미리 내다보는 말이다. 그러나 바울의 요점을 빠뜨려서는 안 된다. 누구라도 하나님 앞에 서서 최후의 심판을 위한, 곧 최후의 심판에서 호의적인 판결을 얻기 위한 근거로 율법의 행위에 호소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헛다리를 짚은 셈이다. 율법에 호소하는 것은 당신을 현행범으로 체포한 경찰이나 당신이 아주 명백하게 저지른 죄상을 확실히 파악한 법률 전문가에게 호소하는 것과 같다. 바울을 포함하여 많은 유대인들이 자신을 악한 세상과 구별하기 위해 의지해 왔던 것이 정작 하나님의 심판에서 그들을 전혀 보호해 주지 못했다. 오히려 그것은 반대편에 의지하는 것이었다.